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따라해 볼까요?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우리. 한 번 더요.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우리. 네. 더하는 청년교회는 2018년 4월 29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강해식 설교로 2년간 묵상하고 있습니다. 40장까지 되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이 되어도 아직 끝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론 담당 목사가 굉장히 게으른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제일 문제점은 그거고요. 2번 문제점은 셋째 주에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설교 한 번씩 해주시고 그 다음에 FTNT라는 특별 행사가 우리가 한 번씩 들어오니까 또 밀리고 그 다음에 뭐 특별 예배 있잖아요. 종강 예배라든지 뭐 개강 예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절기 예배가 들어오면 그 절기에 맞춰 설교하다 보니까 결국 밀리고 밀려서 2년 안에 끝내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뒤로 가면 갈수록 내용의 무게감은 가벼워요,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다이나믹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큰일이 생겼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40장까지 다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끝내기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저는 목표는 12월 달까지 끝내보는 건데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겠죠, 주께서. 어쨌든 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드디어 29장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죠? 29장에 이르렀고요. 29장의 내용은 큰 주제가 뭔 것 같아요?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이 부분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26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사실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 8장은 위임식을 실제로 하는 장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게다가 시기는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성소 앞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즉 제사장 위임식 그 자체가 뭐가 완성된 후에? 성막이 완성된 후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다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 그 공간을 기초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직분이 맡겨졌다라는 상징성이에요. 그렇죠? 무턱대고 제사장부터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걸 다 세팅해 놓고 상징까지 다 심어 놓고 그 다음에 위임식이 진행된 거죠. 또한 이 제사장 위임식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또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권한의 분산과 책임의 공유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권한의 분산과 책임의 공유.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삼권이라고 하면 사회 때 다 배웠어요. 일반 사회, 공동사회 뭐 이 시간에 다 배웠어요. 삼권 뭐죠? 태극권, 낭랑권 뭐 이런 건가요? 죄송합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 그죠?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요. 어디가? 민주주의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이 삼권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종교권, 사법권, 행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 위임 전에는 다 이 권한이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권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행정과 사법은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면서 우리 앞서 했었어요. 그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면서 이미 위임하고 공유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권한이 한 가지 뭐예요? 종교권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권한마저도 지금 누가 독점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독점하지 않게 하시면서 제사장을 세워 위임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서문을 통해서, 사실 오늘 29장 다 읽어야 되는데 굉장히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9절까지 그 오프닝만 읽었는데 이 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권리를 끊임없이 위임하고, 한 번 더, 권리를 끊임없이 위임하고 공유하고 함께 책임진다. 한 번 더, 공유하고 함께 책임진다. 이 권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독점되는 거 하나님 나라 방법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막중한 능력, 영광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또 기꺼이 그것이 자기의 영적 권리를 포기하고 나누는 참된 리더십,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제자의 의무는 스스로 짊어지려고 애써야 돼요. 스스로 애써야 돼요. 그거는 항상 짊어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권리 또한 스스로 나누고 이양해 주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더하는 청년교회가 잘 되는 비결은 담당 목사인 제 권한, 능력,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럼 점점 더 여러분을 제 스타일의 사람들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스타일로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권한이 서로에게 나뉘어져서 우리가 공유되어지고 서로가 무너지는 책임이 있으면 그걸 대신 짊어주는 이런 넓은 역량까지 우리에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제 찬양인도도 좀 누가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게 막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 이 목사 네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 그죠? 예, 찬양인도도 해, 설교도 해. 기억나세요 여러분? 2년 전 대표기도도 제가 했어요. 그럼 청년들은 뭐예요? 앉아있다가 오늘 목사 힘들어 보이는데 안타깝네 이러고 집에 가셨잖아요. 그죠? 은혜 받고, 목사님 좀 다음 주에는 그래 비타오백 하나 보내줘야지. 그래서 가끔 예진이가 하나씩 보내주긴 해요. 예진아 고맙다. 네, 가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물론 선물 보내는 건 옳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권한을 제가 짊어지고 가는 건 이거 절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위험해요. 사실 제 건강에도 위험하긴 하지만 우리 모임에 사실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유능한 찬양인도자가 아니라 성실한 찬양인도자가 세워져서 정말 우리 이 예배가 목사 한 명이 다 주도해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성도와 함께 제자들 된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9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긴 본문, 제사장 위임식을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이렇게 해서 죽이 안 맞나? 자, 너희는 왕같은, 우리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죠? 할렐루야. 우리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분명 명시하셨는데, 이 땅에서 제사장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를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길어요. 근데 이것을 단락단락으로 조금씩 나누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위임식 준비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럼 대략 이제 서론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세팅을 해야 되니까 준비물들. 1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어린 수소 한 마리, 그 다음에 흠없는 순양 둘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뒤쪽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어린 수소는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이고, 흠없는 순양 이 둘은 화목제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기름 섞인 이 무교 과자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in cake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얇은 팬케이크 같은 식으로 얇게 만들어낸 과자예요. 그리고 무교 전병은 와퍼라고 써 있더라고요. 영어에 와퍼스. 네. 맛은 없을 거예요. 무교잖아요, 그죠? 네, 맛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물로 씻기라는 것은, 지금 이제 위임식에 들어갈 이들을 씻기라는 것은 목욕으로 준비시켜라, 정결케 해라, 이런 거죠. 또 5절 6절 보니까는 대제사장의 의복, 우리가 그렇게 봤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했던 에봇을 준비해 입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는 관유를 준비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의복을 봤어요, 그죠? 28장에서 보면서 그 예복 하나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주께서 가르치셨고,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유를 이제 머리에 붓거나, 또 뒷부분에 보니까 희생제물에 피와 섞어서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 옷에까지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팁이지만 여기서 관은 무슨 자냐면, 따라해 볼까요? 어노인팅. 어노인팅이 뭐예요? 찬양팀인가요? 네. 어노인팅은 여러분 말 그대로 그 찬양팀 이름을 기가 막히게 해줬어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 이 관이 그거예요. 기름 붓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유는 매우 귀하게 만든 기름이고 향기도 나며 쉽게 만들 수 없는, 즉 굉장히 고귀한 가치를 지금 머리에 부어 우리의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위임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 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는 목적, 크게 시작. 제사장을 세우는 목적을 지금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를 섬긴대요?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세웠다?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제사장의 제일 사명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사장의 제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한 번 더 크게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 뜻과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사명,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해야 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목사는 뭘까요? 우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거 웃기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개신교회는 목사를 제사장으로 연결한다 안 한다?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목사님은 제사장이니까 저희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저를 바로 이단으로 막 만들어 버리시는, 아니면 혹시라도 카톨릭 사제로 만들어 버리는. 예. 그건 안 되겠구나,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농담입니다. 예. 왜 그러냐? 왜 제사장이랑 연결시키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지칭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독특하게 이제는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완성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제사장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해요. 만인 제사장,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는 뭐예요? 여러분, 목자는 무슨 목자일까요? 제가 종교 수업 시간에 목자는 무슨 목자일까 하면 애들이 뭐라 해요? 목탁 두들길 목자. 이게 말이나 돼요? 저를 이게 막 킬한 거죠. 사실 어택한 거죠. 목자는 한자어인데요, 여러분, 치다, 기르다, 다스리다, 복종하다. 목자할 때 그 목자랑 똑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이끌고 섬기는 것이 바로 목사인 거예요. 그럼 종교개혁 시대에 나타난 목사, 그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나타난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산상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공동체로 들어가게 돼도 모든 목사는 똑같아요.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의 목사는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위임된 대표자, 이게 목사예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제사장인데 그 중에 교회 공동체에 위임된 대표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를 양육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도 나가서 일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돈을 벌어서 삼시세끼를 먹고 또 자녀를 키울 수 있을 거예요, 훗날. 근데 그거 하지 않고 계속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고 양육하고 오늘 누가 양육이 덜 됐네 그래서 양희찬 오늘 양육이 덜 된 것 같아 하면서 막 오영경 형제가 너 양육책 가지고 와 나랑 양육하자 이러면서 자기 일 안 하고 교회 일만 해요. 사실 되게 굉장히 우리가 다 그렇게 살면 엄청 힘들 거예요. 네, 그죠? 지금 그렇게 사는 애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이투더 단. 누구예요? 이단. 걔들은 그래요, 진짜. 걔들은 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개신교회 정통교회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이 출애굽께서 뭐래요?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어요. 레위 지파의 역할이 뭐예요? 예배를 담당하고 양육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그들의 삶을 충실히 드릴 수 있는 이들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12지파 중 나머지 11지파는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자신들이 위임한 예배와 양육권, 전권을 맡긴 레위 지파를 따르잖아요. 맞습니까? 예. 목사도 이 관점에서 마찬가지예요. 예배와 양육을 위해 교회에서 대표로 위임된 자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예배할 수 없고 일주일 내내 주의 말씀을 공동체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대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대표로 위임받은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거룩한 일을 위임받은 이들이 바로 산상교회 담임 목사님과 7명의 교역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위임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그 위임한 분들에게 복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위임한 분들을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위임받은 우리도 여러분들을 더 사랑해야 되고요, 더 아껴줘야 되고요,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 열심히 양육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애써야 돼요. 그럴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산상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7명의 교육자들이 각자가 가진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전적으로 위임한 일들, 가장 중요한 예배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공치사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이 목사라고 해서 너무 제사장으로 우리가 막 저 구름 위에 사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개신교회가 바라보는 목사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 누가 제사장인가라고 물어보면 우리 모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동의하시면은 아멘. 할렐루야. 왜 그래요? 제사장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 예배하는 것은 모든 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 위임식에는 뭘 입어야 된다고 하죠? 뭘 입어야 돼요? 추리닝 바지? 아니면 유신고 초록색 교복? 뭘 입어야 된다고 하죠? 그게 에봇, 즉 예배를 위한 옷이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지난 출애굽기 시간에서 말했지만 에봇은 뭘 상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하는 영적 예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입어야 되는 그 영적 예복은 의와 진리와 거룩이에요. 뭐와 뭐라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와 진리와 거룩을 입은 세 사람의 옷은 구체적으로 뭔가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해 볼까요? 우리 믿는 자들의, 마스크 썼지만 조금 더 우리의 심령에게 외치면 돼요. 우리 믿는 자에게, 죄송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실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예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영적 예복을 입고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으로 신앙 고백을 입고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말하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나오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는 예배는 주께서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알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때탄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받은 세 사람, 우리의 거룩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흠향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은 뭘까요? 그죠? 사실 오늘은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상식적인 것도 조금 조미를 쳤어요. 왜냐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간혹 목사님 중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검은색 우리 그 목사 가운 있잖아요. 저도 안수부 받을 때 하나 했는데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입어야지만 입장을 시켜줘요. 다 했는데 그거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사줬나? 아니 교회가 사줬나? 모르겠다. 하여간 이주 사줬어요. 그래서 입고 딱 들어가서 안수를 받았죠. 근데 이 검은 가운 있잖아요. 검은 가운. 게다가 개신교회는 검은색만 있지 않고 무슨 색도 있냐면 부활주일 때 입으라고 흰색도 있어요. 그래서 전 두 벌 있어요. 근데 너무 고마운 게 이건 살쪄도 별 티 안 나요. 옷 자체가 너무 커서. 근데 이거 검은색 옷, 이거를 잘못 얘기하는 아주 이상한 목사님? 몰라요. 내적 소명은 있다 할지라도 외적 소명,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로 공부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에봇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틀렸어요. 답부터 얘기할게요.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은 에봇이 아닙니다. 이 입장은 개신교의 모든 교단이 동등해요. 목사 가운과 에봇은 절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럼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은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런데 이건 생각날 때는 기억 안 나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생각 안 나고, 이럴 때 제가 한번 해줄게요.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입는 가운은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의 이 사제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예복을 입고 집례합니다. 그거 속된 말로 그거 꼴보기 싫어서.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그 자체가 막 우상화잖아요. 사실 굉장히 화려하고 막 그거 똑바로 안 입고 여기 때 하나 묻으면 마치 그 미사가 잘못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들의 내면도 깨끗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뭐 한 거냐면 그 사제복을 입지 않기 위해서 당시 하기 가운을 입는 게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나 그때 당시에 이제 성직자들이 대부분 이제 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기 가운을 입고, 특히 종깔뱅이의 경우는 화려한 사제복을 입지 않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분은 자기 교수실에 있는 박사 가운 입고 말씀을 전했던 게 지금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봇의 의미도 아닌데 목사님들은 왜 박사 잘난 척하기 위해서 입는 건가? 이 또 이제 두 번째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죠? 목사님들 뭐 가방끈 길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혹은 성례전할 때 사실 가운을 입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설교할 때는 입지 않았잖아요. 근데 언제 입어요? 청년교회 성찬식 할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못하고 있지만 성례전 할 때 여러분 저는 가운을 입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때만 입는데, 이 사실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목사님들과 공유했을 때 그게 맞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 때나 성례전 때 가운을 입는 경우는 목사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가리우기 위해서예요. 네. 그냥 표면적인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신을 어쨌든 이것을 옷으로 가림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나오네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목사가 일반복을 입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가리는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막 오늘 옷을 되게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전 핑크 좋아하니까 핑크색 자켓에 체크무늬 바지를 입고 오늘 설교하러 딱 올라와요. 누가 봐도 이건 가수죠. 예? 트로트에 나갈 것 같은. 아따 정말이요? 막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 양반이 설교한대. 은혜도 안 돼 하필이면. 그럼 뭐예요? 계속 막 복장에만 신경 쓰고 뭐야 이렇게 오늘 목사님 부담스러워. 예, 그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막 옷도 잘 안 맞아 막. 예, 오늘따라 이상하게 목사님 옷이 깎여 보이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목사님 뱃살. 이래버리면 사실 여러분 예배에 집중이 돼야 안 돼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배에 방해가 되는 외적인 단점을 다 숨김으로 인하여서 목사는 예배에 성도가 집중할 수 있게끔 그 가운을 입는 거죠. 이렇게 되면 회중은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겠어요? 하나님을 더 깊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여러분 교회마다 모든 예배 때 이 가운을 입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상교회의 경우는 제가 방금 얘기한 전통을 따라요. 성례전과 성찬식이 있는 날만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습니다. 왜 그럽니까? 가운 자체가 목사는 제사장이고 성도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 인식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그냥 가려놓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목적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개신교회는 가운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가 입어야 될 건 반드시 뭐예요? 목사나 성도나 상관없이 우린 다 제사장이면 뭘 입어야 된다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가 뭘 입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되고 안 되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거치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내면의 세계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입술은 끊임없이 뭘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목사만 여러분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멘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나도 그 이야기에 동의합니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도 그 말의 고백에 100번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 시간과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아멘을 외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새 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청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사장 위임식 기간은 7일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7일간 진행하게 되는데 이 7일의 시간 속에서 모든 제사를 거의 다 드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즉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리는 상황이고 이것은 굉장히 충만한 예배를 상징하는 지표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7일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뭐가 드려진 걸 알 수 있어요? 속죄제가 드려졌어요. 속죄제가. 네. 속죄제가 드려졌어요. 석하형제 마이크 배터리 좀 바꿔서 다시 줄래요? 네. 속죄제가 드려졌습니다. 근데 제사장 위임식에 왜 속죄제를 드렸을까요? 두 가지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첫째 상징은 인간인 대제사장도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낱낱이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라 드리는 제사 그 자체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과 10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누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해서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구속을 받았다, 이걸 선언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리더십으로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누구라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인도를 하던 설교를 하던 드럼을 치던 아니면 저 앞에서 뭘 하든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세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내게 맡기신 섬김의 자리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의와 내 자랑, 내 엄청남으로가 아니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의 주님, 허물 많은 내게도 이런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으니 나의 허물은 주님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겸손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겸손이 따라와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상징이 있어요. 위임자가 위임식 때 이제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자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회개의 마음이잖아요. 죄 사함이잖아요. 뭐예요? 예배자는 먼저 성결해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예배 때 성결하려고 해요. 예배 들어와서 성결하려고 해요. 예배 찬양 중에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서상 예배 전에 성결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에 더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떻게?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밀히 말하면 예배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집중해야 되는 거 있어요. 뭐예요? 예배에 미리 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는 행동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부랴부랴 시간 맞춰가지고 와야지, 그러다가 또 늦고 또 늦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는 없고 죄책감은 늘어만 가고, 목사님 오늘따라 이상하게 나만 혼내는 것 같고, 설교가 왜 나만 아프게 하지, 막 이런 마음들. 근데 여러분, 아니요. 예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를 누릴 준비를 미리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주일이 되기 전에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죄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예배요, 제사장 위임식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바로 이제 위임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림에 앞서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너는 회개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가 이러한 예배자가 넘쳐나는 공동체 재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미리 와서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나의 영적인 어떤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고하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회복하며 그 예배 자체에 임하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생수를 담고 싶어요. 시원한 생수를 담고 싶어요. 근데 더러운 물에 담고 싶나요? 더러운 그릇에? 아니잖아요. 깨끗한 그릇에 시원한 생수를 담을 때야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그 시원함과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의 회개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해요. 이제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볼게요.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이어서 명시하십니다.
이 번제는 제물의 가죽의 모든 것을 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예요. 특별히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즉 위임식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서 28절, 31절에서 34절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화목제 나왔죠? 여기서 화목제의 상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왔다는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면서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연출되는 20절, 21절 시작.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20절의 제물의 피를 지금 굉장히 독특하게 뿌려요. 그죠? 어떻게? 오른쪽 깃불, 그 다음에 오른손, 이거지? 오른손 엄지, 그 다음에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고 하세요. 첫 번째, 왜 귀일까요? 요즘 피어싱이 대세인데 이게 그때부터 온 건가요? 여기 딱. 죄송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 계속 웃고 계셔서 제가 고마워요. 비웃는 거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이 귀에 대한 상징이 뭐냐면 예속이에요. 예속.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문화의 영원한 종이 될 때 이 깃불에, 오른쪽 깃불에 구멍을 뚫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사행위 안에서는 뭘로 상징돼요? 나는 하나님께 완전하게 예속된 종입니다 라는 표현 행위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천건욱 목사님이 쓴 곡에 내 귀를 뚫으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귀를 뚫으소서 종이 되기 원합니다. 굉장히 락킹한 찬양인데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거예요. 그거 종이 되는 거. 네. 예속. 난 주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손 이제 오른발 엄지에 이렇게 바르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뭔가 사실 이렇게 힘을 주어 쥐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균형 잡기도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이 없다고 생각해서요. 달리기를 하는데 어떨까요? 계속 발 안쪽이 비어서 꺾이겠죠. 네, 힘 주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것을 고스란히 적용해 볼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제물에 피를 바르는 이유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의 힘의 원천은 곧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 힘의 원천은 삼손처럼 머리카락에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 고백적 행위를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나의 영. 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즉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모두 우리를 영원히 귀속시키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임을 지금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피를 섞은 관유를 이제 어디에도 뿌리래요? 옷에도 뿌리래요. 여러분 에봇은 어떤 옷이에요? 굉장히 화려해요. 그렇죠? 굉장히 예술적으로도 높은 옷이에요. 먼 발치에서도 눈에 띄는 옷이에요. 게다가 에봇 위에 흉배 이스라엘 12지파가 새겨져 있는 뭐가 박혀 있어요? 보석이 뿅뿅뿅뿅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빡고 화려해요. 근데 그 옷 위에 지금 뭐 하래요? 관유를 뿌리래요. 피를 섞은 관유를 뿌리래요. 왜 그럴까요? 화려하고 예술적인 옷에 왜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린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더럽다는 거예요. 희생제물의 피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씻지 않고는 우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주소를 또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통해 이 핏뿌림과 이 기름과 피를 섞어서 뿌림으로 인해 어린 양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관유가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됐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계속 그럼 하나님이 지금 반복하시는 강조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를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우리의 허물을 가릴 수 없어요. 사회적 신분으로 우리를 가릴 수 없어요. 세상의 지위로 학벌이 우리를 허물을 가리지 못하게 해요. 며칠 전에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어요. 일각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길래 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결국엔 뭐예요? 자기 허물에 눌렸어요. 힘들었어요. 마지막 선택이 그래서 더 어두운 허물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천박한 죄성은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 천박한 죄성을 매일같이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는 결코 이 땅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도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셨고요, 믿는 자마다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 끝으로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2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29절부터의 말씀은 제사장직의 전수를 굉장히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사장직을 이제 전수하는 거예요. 아론이 에봇의 성의를 입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아들들에게 성의를 물려주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제사장직을 전수하는 과정 역시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이 짧은 구절 안에서 강조하시냐면,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 그 7일 동안 했던 그 제사 방법과 아주 동일하게 하라고 하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대충 약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해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정식으로 그대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세상은 달콤함만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화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민하면서 써봤어요.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되게 부끄럽다. 내 입으로 이게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니까. 목사예요 얘기할 때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데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되게 부끄럽네. 왜 그러지? 옷을 잘못 입었나? 저는 학교에선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과목이 뭔지 아시죠? 성경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학 가르칩니다. 종교학 가르치는데 종교학으로 교생 실습 나오는 학생들이 매년 2-3명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린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교육을 하는 장이다. 뿐만 아니라 우린 게다가 종교이기 때문에 이면의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면의 세계를 가르쳐 그들의 삶의 가치를 띄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난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 우리 교생 실습이 너무 짧다. 교생 실습 4주예요. 근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만들어내는데도, 그죠?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의사가 되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려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들을 치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군 장교 한 명을 키워내는데 2억 3천만 원이 든대요. 근데 그 시간 안에 뭐 하겠어요? 계속 반복해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그것이 정식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정도를 걷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교생 실습은 너무 선생님 놀이하다 가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서울신대하고 이제 몇몇 학교를 받아요, 저희가. 근데 우리 학교 창현고등학교가 교생 실습 기피 학교가 됐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저는 정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 설계도인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대로 못 잡으면 앞에서 바로 털어요. 만난 몇 년 동안 알아왔던 사람들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도 대놓고 털어요. 처음으로 작년에 한 번 안 울렸어요. 예. 올해는 울릴 시간이 없었어요. 교생을 2주하고 집에 가는데 어떻게 울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올해도 사실 교생들한테 할 얘기 많았는데 가뜩이나 코로나 시기에 애들 눈물까지 보게 하면 난 진짜 나쁜 거기 실습 지도자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근데 진짜 굉장히, 왜냐하면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늘 대충이에요. 늘상 그냥 되는 대로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죠. 하나님 이미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 안에 조금 괜찮아지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조금 괜찮아지면 그냥 대충 해도 되겠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엔 대충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성결교회 목사예요. 목사가 되어지는데도 여러분 굉장히 시간이 필요해요. 성결교회의 경우는 목사가 되는데 10년에서 12년 걸려요. 신학교 4년 나와야 되고 신대원 3년 나와야 되고요, 전임전도사 4년, 그리고 목사고시 7과목, 전도사 교육 3회, 성경 암송 구절 59절을 외워야 돼요. 창피하지만 성경 암송 구절은 저 3번 떨어졌어요. 와, 이거 입에 안 붙대? 암송 그 목사님들 앞에서 술술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쓰고 나오는 건데, 와, 토시 하나, 그 쉼표 하나, 그런 걸 가지고 쪼잔하게 떨러뜨리고 막 이랬는데, 근데 어쨌건 여러분, 쉽게 목사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 되는 분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신 분들이 2, 3년 만에 목사가 돼서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한 거예요? 정확하게 대충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 방법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정식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론만 7일 했던 게 아니에요. 내 제사장직을 전수받은 후배들에게도 동일하게 너가 했던 그 과정 거쳐서 제사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축소하거나 대충 하지 말고 정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즉 모든 하나님의 일은 정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령 피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요령이 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이어서 35절과 37절에서 같은 얘기하세요. 7일간의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런데 7일간의 속죄제를 드릴 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단을 매일같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명하세요. 같은 속죄소를 7일 동안 반복해서 그 속죄소에서 매일 제단을 청소하라고 주님은 굳이 지적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일간 위임식에서 계속 제사를 드려요. 제사에 뭐를 갖다 바친다고요? 제물을 갖다 바쳐요. 제물을 갖다 바치면 얘 어떻게 한다고요? 쪼개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요. 그럼 계속 뭐가 묻어나요? 피가 묻어나요. 계속 피가 묻어나게 돼 있어요. 피로 얼룩질 게 뻔해요. 그럼 여러분, 어차피 얼룩진 건데 한꺼번에 치우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청소하고 거기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사람은 뭐가 생겨요? 꾀가 생기는 거예요. 대충 하고자 하는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타협하게 돼요. 그러면서 편하고 쉽게 하려고 해요. 누구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대충 하나님 앞에서 요령 피기 시작해요. 서서히 제사의 주체는 이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그 대충 때문에, 그 요령 때문에 제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잖아요. 제가 29, 여러분이 28 밑으로 딱 있으니까. 이선 전사님 있었으면 저기서 굉장히 크게 웃었을 텐데 집에서 웃고 있겠죠? 그쵸 전사님? 근데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인생은 대충 사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거저되는 것 없다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거저되는 것 없습니다. 거저돼서 기뻐하잖아요. 그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후루룩 무너지는 게 대충 산 인생의 결과와 열매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 가운데 진리의 사이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모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7월 8일 화요일에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강한 규제를 발표해요. 온라인 지향, 교회 내 소모임 금지. 성도들은 2월 말일부터 사실 온라인 예배로 4달 동안 그냥 예배에 그냥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번 대놓고 교회가 더 강하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우리는 알아요. 안타깝죠. 그러나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어차피 온라인 예배인데 이따 오후에나 드리지 뭐. 어차피 온라인 예배인데 좀 더 자고 이따 저녁에 애들 왔을 때 저녁 먹고 예배 드리지 뭐. 다시 보기가 되잖아요, 그죠? 찬양은 됐어. 찬양은 됐어. 우리 정전사님만 노래 잘하는 것 같아. 막 스킵하고. 아니다, 주강이도 봐야지. 그리고 찬양은 넘어가요. 그리고 뭐 만들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 좋다니까는 말씀만 따로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요령과 타협과 정식은 없어진 대충. 익숙해지고 요령이 되고 원칙이 흔들리고 정식이 타협으로 바뀌면 우리는 다시 죄의 울타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겐 가능성이 있어요. 정식으로 요령 피우지 않고 반복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반드시 뭘 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뭘 허락하신다고요? 성숙. 우리 내면의 성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너희가 7일 동안 요령 피우지 말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 위임식도 하나 틀리지 않게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다 알아요, 알 사람들은. 그럼 우린 그리스도인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뭔지 아세요? 정식으로 끝까지 하려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4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말씀 마무리할게요.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 7일 동안 속죄제를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위임식 때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해야 해요? 앞으로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야 된대요. 이거 끝났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 일을 반복하래요. 위임식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7일을 기점으로 평생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반복하는 일을 굉장히 대충대충 할 때가 많아요. 몸이 기억하니까 괜찮아 착각해요. 그럭저럭 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쉽게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위임식에서 주님은 위임식을 준비하는 7일을 통해서 평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그 마음으로 짧은 7일 동안 정식으로 제대로 보내면 앞으로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정식으로 온전히 드린다라는 하나님의 교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앞서 한 말과 동일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정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대충하면 우리의 삶은 계속 대충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의 습관이 요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그 예배의 태도를 잊어서는 안 돼요. 첫 예배의 모습과 마음을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하여 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도, 그리고 삶 속에서 드리는 일, 공부, 나의 어떤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또한 뭐가 되는 거예요? 요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룩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식으로 행하는 거예요. 처음 예배드렸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은 기억나십니까?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던 그 거룩한 한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날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로 하여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손을 들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무릎을 꿇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엉엉 울며 주를 찾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정식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41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그리고 그 영생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한 제사장직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 뜻과 마음을 쏟는 것,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스펙으로 대단히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학벌로 우리를 굉장히 높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대안을 마련해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피를 힘입어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결함으로 주를 마주보는 것을 날마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을 입은 자의 특권, 구원함을 받은 자만이 외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으로 주를 노래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뭘로 드려야 돼요? 정식으로, 요령 피우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반복하고 또 드리고 또 드려서 이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의 삶을 일으킬 거야.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반복하고 정식으로 하고 요령 없이 하고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기쁨의 예배를 흠양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